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2기 오늘 삶과 교과 해설을 맡은 장현교회 최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과 Pride vs. Humility, 겸손 대 교만. 이 versus라고 하는 말은 보통 vs 이렇게 돼 있죠. 뭐뭐 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과에 기억절입니다. For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헬라어도 휩소, 높이다, 타페이노, 낮추다, 높이고 낮추는 것이 겸손과 또 교만의 아주 가장 또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exalt, humble. 그래서 여기서 동사로 칭찬하다, 또 승격하다, 이것이 이제 수동태 형태로 지금 여기 본문에서 쓰였죠. 그다음에 유사어는 glorify, praise, raise, 올린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동사 humble, 이 말은 겸손, 형용사로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lower, 낮추는 것이고, humiliate, 이것도 말하자면 겸손인데 좀 비참한 정도로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meek, 이게 이제 온유라는 말인데요. 그 온유라고 하는 말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안식일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omeone once said that pride emerges from the desire.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Pride,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desire, 욕망인데 to show that our lives have value. 내가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Yet we should already know that our lives have value because we were created by God and we are those for whom Christ died.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가치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is week we will explore the impact that pride can have on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d with others. 이번 교과의 총 제목은 그 총 주제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한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we will look at what the Bible teaches us about humility before others and of course before God.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value.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아프리카의 그 추장이 보통 그 아내를 데려올 때는 소 2-3마리면 되는데 이 추장이 어떤 아가씨를 보고 이 여자에 대해서 소 9마리나 주고 결혼 상대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내 가치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내가 보는 가치하고는 다른 것이죠.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되고 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교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반대로 겸손이란 주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The tight fingers of pride. 타이트 핑거가 뭐겠습니까? 손에 힘을 꽉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에 힘이 꽉 들어갔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놈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우리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Pride. 교만이 뭐냐는 거예요. When you think of this word,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you might picture a proud politician, 그러니까 아주 거만한 그 정치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A rich or famous person, 부자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볼 때 아주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Or a peacock. peacock가 뭐예요? 이게 공작새입니다. 근데 왜 공작새를 교만하고 연결시켰을까요? 사실은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쫙 멋있게 이렇게 펼쳐진 걸 보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걸 공작새처럼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커크. 그래서 피커크잖아요. 그래서 이 cock, rooster 이건 수탉이고요. hen 이건 암탉인데요. 거기다 p를 넣어서 peacock, peahe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컷 공작, 암컷 공작 이렇게. 그래서 영어 표현에 proud as a peacock. He is proud as a peacoc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다시 보면 pride is a feeling.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난 이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난 이거밖에 안 돼. 초라한 사람이야. 이거는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실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feeling이 아니에요. 이거는 faith,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 대가를 주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feeling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feeling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기분이 나쁠 때는 확 가라앉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Pride is a feeling. 그래서 one that cannot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그래서 우리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기댈 만한 것도 못 되고 의지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니까 공작도 이렇게 화려한데 진짜 화려한 새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Wilson's Bird of Paradise, 그 윌슨의 극락조 뭐 이런 새인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뭐 참새나 비둘기나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화려한 새를 보면 참 너무너무 이 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저 정도의 그 화려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뭐 당연히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이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교만은 내가 이만큼 더 좋아지는 사람이다, 나아지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고,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그것을 믿는 것, 이게 겸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책의 저자는 최초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답은 루시퍼죠. 루스벨.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루시퍼, 빛을 나르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는 성경절인데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역시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론이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빌어서 마귀 사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탄과
예수님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난 이 둘 사이를 잘 비교해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지위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었고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왕이십니다. 위치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자원하여 성육하셨죠. 목표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과 같아져서 방법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생즉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예수님은 비우시죠. 사즉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랬습니까? 열국을 엎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아주 한눈에 딱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 사람과 같아져서, 아니 죄인과 같이 돼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책의 저자가 교만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7절도 참 재밌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는 세 가지를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이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선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원래 선악과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가? 육신의 정욕, 바로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안목의 정욕,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것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통하여 그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탐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도 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당연히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짠 하고 살아남은 슈퍼맨처럼 온 세상에 주목받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요, 하와의 유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호세 6장에는 그 아담이 죄 지은 것을 언약을 깬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였습니다. 가라사대. 아주 한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proud, pride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Oh, I'm so proud of you. 너가 참 자랑스러워.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어? 너 정말 끝내줘. 이럴 때 우리가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은 not necessarily being proud. 그것이 교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people are also not proud when they have God's presence in their lives.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people are proud.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when they don't give God the glory.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For what he is doing in their lives.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영광 돌리지 않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명확하게 아주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가 지금은 많이 없지만 미스 코리아 대회 할 때 진선미 할 때 꼭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참 유심히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부모님과 또 미용실 원장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미용실 원장님에게 돌리는 것처럼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pride 또는 형용사로 proud,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acknowledge라는 말이 나오죠. 요 셋째 줄에 acknowledge 그 다음에 appreciating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를 알지 못하면 이걸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acknowledge라는 건 인정하다. 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AC 이게 방향을 나타내고요. knowledge 지식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구나 하고 내가 알고 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appreciat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 영어 호주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어를 참 잘 썼어요.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영어의 그 느낌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리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 이건 감사한 일이죠. 이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 짓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 이거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외국어에 또 은사 있는 분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는 위로해주고 아니면 누군가 잘 다독거리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잘하시네요. 그럼 아니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건 여러분 동양식 겸손이고요.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겸손이고 이런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분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입니다. Know yourself. 자신을 알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다뤘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몰랐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아는 것은 중요한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세리는 그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으나 이게 검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아주 착취해서 로마에게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하면서 또 이렇게 뒷돈으로 많이 가져가던 사람들이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예수님은 오히려 친구로 세리들을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세리도 멸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설명했어요. 이것을 또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세로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고 믿었고 저런 나쁜 애들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는 갔지만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리는요 우리 주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금식, 11조 이런 거 하는 종교 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진짜 세리들이 했던 관행, 그 잘못, 죄악을 회개했어요. 소원이 있다면은 여기 성경에는 그게 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색 글씨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리새인은 자기를 속이고 아니면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행한 그 의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지만은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에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딱 비교하면은요 그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님의 의에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너 어떤 관계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 이만큼 됐어, 이만큼 이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는 잘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오늘 이 지각을 주는 것,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쾌하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저 사람하고 보니까 나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이거를 알면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자백할까요? 아니면 싹 다 자백할까요? 당연히 싹 다 자백해야 되겠죠. 내가 암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조금만 떼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다 떼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잘못한 다음에 들킨 것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들키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만 용서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용서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하잖아요. 오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closer we draw to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면, 이게 더에다가 형용사 비교급,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다음에 the more we realize our sinfulness and unworthiness,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In one way,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Only can a true knowledge itself be obtained. 자아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We must behold Christ.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It is ignorance of Him that makes man so uplifted in their own righteousness.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ignorance,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형용사의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형용사의 비교급, 이 문장은 뭐뭐하면 더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This upside down kingdom that Jesus teaches.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upside down은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is the opposite of what we expect.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구정물이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위에 물이 맑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상태로 괜찮다? 이거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It is only he who knows himself to be a sinner.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that Christ can save.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라,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그러나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upside dow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그 사도행전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이 세상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참된 구주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Moses, humble servant, 겸손한 종 모세. 자, 성경은 모세를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에 참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걸 넘어서 beyond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유익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게 손해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라는 걸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바라본다고 하는 관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관점이나 우리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 모세를 생각하는 건요, 모세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예요.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손자가 이 수염을 잡아 당겨도 허허허 다 좋다. 혹시 그렇게 모세를 생각했다면 이번 교과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384페이지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었던 그 준비를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겸손과 인내 정신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시편 25편 9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이런 도를 배우고 성격이 모난 사람은 이런 도를 못 배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얘기하는 온유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면 나는 내 성질이 타고난 성질이 너무나 이렇게 해서 부족한데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들 잘 보세요.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신다라고 해설했는데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힌 해설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성질이 이렇게 제가 보았을 때는 아주 온유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치신 대로 배우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온유한 것이랑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성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번역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쉬운 성경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많은 영어 성경이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납라고 하는 말이, 아나브, 겸손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비천하다, 가난하다, 유순하다, 온유하다, 다양한 뜻이 쓰여졌는데, 제가 성경 몇 가지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죄송합니다.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이요. 네, 그 온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시편 147편 6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착한 사람을 붙드신다, 화도 안 내는 사람을 붙드신다, 이게 아니라 넘어져 죄짓고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32절, 곤고한 자가 기뻐하나니, 여기는 이 아나브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곤고한 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나귀를 타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나브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겸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온유와 겸손을 다 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하신 분이지만, 또 품성도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우리가 온유를 영어로 meek라고 하거든요. 이건 온유함이라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의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수님께 몰려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타고난 성질 때문에 뭐 욱할 수도 있겠죠. 모세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정말 남을 잘 배려하고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 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겸손이란 뭘까요? 험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낮추는데 비참한 게 아니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모세도 화를 냈을까? 우리 화낸 거 다 알죠? 근데 그 바위를 친 거, 반석을 친 거 말고도요, 레위기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 했죠? 노하였어요. 민수기 11장 10절에 백성들이 막 먹을 거 없다고 막 이렇게 우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고 모세도 하나님처럼 기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출 때 모세가 크게 노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해도 그냥 마치 인형처럼, 여러분 웃고 있는 인형이 아무리 거기를 찌르고 비틀고 해도 화 안 내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화 안 내는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오해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죄로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크게 노하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구원이 매매되는 걸 보고,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매매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다, 여러분 그 온유가
뭘 해도 오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으로서 자식이 뭘 해도 오냐 하면 자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을 2번 치죠?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서 반석을 치는데,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 이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교만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The truth is that we can't be humble in and of ourselves. 그렇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Sin is part of our lives. 죄가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옛날 성경은 귀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예수님과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어는 I'd rather have Jesus. 나는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을 더 have니까 갖고 싶다, 이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이제 의역한 것이고요. 여러분, 모세가 화냈고 반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아주 제가 유의하여 본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하였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힘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죠. 겸손한 모세. 우리 방식대로 모세는 화도 한 번도 안 낸 그런 온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화를 냈을지언정,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언정,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늘에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여 그가 구원받았고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격려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수요일입니다. The greatest offense. offense란 건 죄보다 좀 더 심각한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거스르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죄가 뭘까? 제자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2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럴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혹시 제가 저럴까? 아니 혹시 제가 저럴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시발점이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나쁜 짓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할까? 라고 남을 비하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보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제자들의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혹시 제가 잘못할까, 저 사람이 잘못할까를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첫째로 삼고자 하는 자들과 연관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가장 가망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근데 영어로는 self-conceit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에 젖어 있을 때, 이거는 self-sufficiency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그가 그의 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 이만하면 됐지 뭐, 나 잘났어. 이런 사람은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nstead of these men being content with their calling, pride rose in their hearts to where each one thought he was better than the others.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content, 만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Pride rose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이렇게 쫙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He was better than the others.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pride and self-sufficiency,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Of all sins, 모든 죄 중에 it is the most hopeless,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거예요. The most incurable, 고칠 수 없는 죄,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Pride and self-sufficiency. Pride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ride,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니까 우쭐대는 걸 prid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self-sufficiency라는 말은요,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내 능력을 자랑하는 거, 이게 self-sufficiency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드물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self-sufficiency. 그다음에 self-esteem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아주 긍정적으로 내면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본 대로 self-conceit라는 말은 자만심, 자부심 또는 허영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 이만하면 됐지, 이런 거, 이런 게 다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보고 자신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과신, 그 다음에 자신은 남보다 더 크고 더 낫다는 교만, 이거는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 이번 교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를 보라, look at him.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다툼이 있을 때 섬기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아무도 발 씻겨주지 않을 때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천한 지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높고 저 높은 하늘에서 그 귀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애기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비굴하게 섬기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 최고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사랑에 근거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또 아빠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읒받침으로 남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Jesus d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He bore all, 모든 것을 다, 이게 배어가 짊어지셨다라는 뜻도 되고 참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Who Jesus is,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What He has done,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and how much He loves,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His creation becomes, 그러니까 how much He loves His creation,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Front and center, 그것이 최고가 되고 또 중심이 된다는 거죠. Self will surely disappear when we look at Him.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셀프,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와. 그래서 이 표현을 pale into insignificance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pale은 창백해지다라는 얘기인데 슬슬슬슬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물금 1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분의 성품의 순결함을 더 분명히 분별할수록 자신이 지극히 죄악된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의 철학에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피하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총정리입니다. 일요일 교만의 소나기, 능력을 주신 창조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고요. 월요일 자신을 알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구하게 됩니다. 화요일 겸손한 종 모세, 자기 뜻대로 했으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수요일 가장 큰 죄, 남과 비교하고 우월하다고 느끼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목요일 그를 보라, 세상과 달리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